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서 다시 괄호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재판하는 사람. 사사라는 단어의 뜻은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권 분립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단순히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사사들은 국가적 위기에서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구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면 모세의 후계자 이 사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 약 350여 년간을 사사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기에는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 기준은 성경이 기록된 분량의 차이로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조수미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공의 비밀은 자신감이다. 그런데 자신감의 비밀은 엄청난 준비다. 어느 분야나 맞는 말 같아요. 어느 분야든지 성공하려면 자신감이 필요하고, 자신감을 가지려면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신감의 비밀은 대충대충 적당 신앙생활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죠.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푸뉴마티 제온테스, 푸뉴마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제온테스라는 말은 불붙은 그런 뜻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 말을 직역하면 불타는 영혼으로, 불붙은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냉랭하게 싸늘하게 식어졌는지, 아니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인지, 아니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영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좋은 습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습득하게 되면 평생토록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생활 습관, 학습 습관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습관도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을 아이들이 습득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각 공부하고 영적으로 단절된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에 하나님하고 영적인 공급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 말이에요. 큐티하는 습관. 날마다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이것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다음 주일 성경주일이어서 우리가 말씀의 대축제를 하면서 1년 동안 성경 일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 해마다 하다 보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연세에는. 근데 다 암송해요. 그래서 항상 우면동 교회에서 가장 성경 암송과 성경 읽기를 잘하는 분들이 루디아, 사라, 한나예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훨씬 더 좋으실 텐데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사사기를 공부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열심히 날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질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해요. 많은 교우님들이. 그런데 질문이 없는 교우님들도 많아요. 물론 질문은 안 하지만 알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는 새벽마다 그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금요일, 주일, 캠프 계속해서 사사기를 5주 동안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엄청난 노력과 준비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고 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죠.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했고 오늘 6번째 대사사이면서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두 가지였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다. 첫 번째, 타락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건설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면서 우리 가정, 교회,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타락한 세상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의 종교, 우상 숭배에 넘어가서 제거해야 될 타락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지 않고 건설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신앙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에 있는 이스라엘 서남쪽,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에게 40년 압제를 당하게 하셨어요. 2절에 보면 단 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 출신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지금이야 뭐 자녀들이 없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슬픈 그러한 불행을 겪은 것이죠.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너희 중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할 거라는 좋은 소식을 주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아들 낳을 거라고. 꿈이야 생시야 할 만큼 너무 행복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또 모든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독주라는 것은 포도주 외에 다른 과일이나 곡식으로 만든 모든 종류의 술을 의미해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면서 와인을 마시지 말거나 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규례는 성경에 없어요. 좀 특이한 명령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네가 임신하여 낳는 아들은 나실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 깎을 삭, 칼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깎는 칼도 대지 말라고.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건 좀 오역인데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는 말하고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에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고 한 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엄마인 삼손의 엄마도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데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나게 될 아이인 것이죠. 그런데 좀 빠진 게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뭐가 빠졌는지 눈치채셨나요?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가 하나 생략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생략된 게 없어요. 사사기의 패턴은 어떤 식이에요?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죠. 우상숭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해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샬롬,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압제로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근데 지금 삼손 스토리에서는 뭐가 생략됐어요? 네, 부르짖음이 없어요. 1절, 2절 보세요. 악을 행한 거 있죠? 우상숭배 했어요? 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셔서 이방인의 압제로 하나님의 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빠졌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사사기에 보면 7년, 8년, 길어야 18년. 근데 지금 삼손 때는 40년이에요.
다른 사사 때보다 압도적으로 길어요. 이방인의 압제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것이 삼손 때에 오면 그만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 절망적인 상황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부르짖지도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기도를 못해요.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 부르짖을 힘도 없었어요. 회개할 줄도 모르는 영적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삼손은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나시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지르라는 뜻인데요. 나지르. 나지르라는 나시린은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나자르라는 말이 구별되다, 드리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는 것.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6장 2절에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우리 한글 성경은 구별하여 드리려고 이렇게 둘로 구분해 놨는데 이게 원래는 한 단어예요. 나자르예요. 구별하다, 드리다, 구별하여 드리다, 나자르. 이게 나지르가 되면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진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드려진 사람들이죠. 사람만 바치는 건 아니고요. 뭐 짐승을 나시린으로 이렇게 바칠 수도 있고요. 나지르로. 또 뭐 집을 바치기도 하고 토지를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생애 일정 기간 동안만 바쳐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의 경우 어머니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거든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도 있어요. 이 나지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진 나시린들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지 술 취할 수 없는 것이죠. 포도주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술은 마실 수 없어요. 단지 술만이 아니에요.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이것은 이제 술을 발효시켜가지고 소스처럼 만들어서 빵 같은 거 찍어 먹는 초예요. 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도 가지 말라는 거죠. 술하고 관련 있는 것들은.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를 마신다고 취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고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접근 금지.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싶겠지만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기간 동안에는 삼손 같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 자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7절에 보면 그 나시린의 규례가 머리에 있다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표시를 머리카락에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이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시체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술 먹지 마라,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시체를 접촉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마라. 자기를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모든 날 동안 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삼손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겠죠.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거다. 그래서 너를 임신할 때 엄마도 너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와 모든 부정한 것을 끊었다. 그렇게 10달 동안 너를 키우면서 기도하고 너를 낳았다. 이렇게 삼손에게 가르쳤겠죠. 24절 25절에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시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아들의 이름 심숀이에요. 심숀. 여러분 성경에 벳세메스라는 도시가 있죠. 벳세메스. 벳이라는 것은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세메스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 그런 뜻이에요. 삼손은 세메스, 태양이라는 단어에 끝에 요온이 붙으면 작다, 리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태양, 이게 쉼손, 세메스손. 예. 아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몰아내고 작은 태양처럼 떠올라서 새로운 밝은 시대를 열어가라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겠죠. 삼손. 네. 이렇게 어두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리 민족의 태양과 같이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을 비추면서 살라고 삼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은 몰아가기 시작했고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삼손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복이죠.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 도시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몰아갔다고 말하는 사사는 삼손이 유일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특별한 능력도 주시고요.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도시 딥나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에게 내가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해달라고. 당시의 결혼은 아버지들끼리 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 블레셋 여자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네 아내 삼을 만한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겠다고 안 돼! 막았겠죠. 안 된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여자 중에서 아내를 골라야지. 네가 나시린인데.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면 안 되거니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는 거냐.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블레셋 여자가 좋습니다.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해달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데 가던 길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는 사자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가지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얘가 딥나 내려가는 삼손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젊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지마! 하고 부르짖었겠죠. 근데 삼손 어떻게 해요? 염소새끼 찢어 죽이듯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가요. 그래서 결혼해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보내 소리 지르게 하심으로써 막으신 거잖아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으려고 가다 보니 지난번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 주검에 꿀벌들이 거기다가 꿀송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나시린 3가지 하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요? 시체를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자의 주검, 시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꿀이 있어요. 꿀벌들이 막 벌떼가 왱왱거리면서 삼손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도 우리는 벌떼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만지지 마! 너 나시린이야. 시체에 손대지 마! 꿀벌에 손대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그 꿀 때문에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대요. 이게 삼손의 삶이에요. 젊은 사자가 부르짖어요. 꿀벌들이, 벌떼들이 쏴요. 소리 질러요. 그런데 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여겨요. 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려요. 손으로 국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당연히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면 혼나니까 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수수께끼 게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답을.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삼손에게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희 친정집 다 불질러서 죽일 거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삼손에게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수수께끼의 정답이 뭐냐고. 삼손이 가르쳐 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자기 친정이 불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랑을, 남편을 배신했는데 삼손이 그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결혼식 끝내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삼손의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삼손 친구에게 또 줘버려요.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화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지금 같으면 장미 한 다발이나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해 갔을 텐데,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그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다시 처가로 갑니다. 아내한테 가겠다고 말했더니 장인이 막아요. 네가 결혼식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가버리길래 네가 우리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한테 줬다. 그 여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여동생 줄 테니까 여동생하고 결혼 다시 하라고. 삼손이 그 말에 화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여우 꼬리를 묶어서 가운데다가 횃불 하나씩을 매답니다. 150세트에 2마리씩 그 여우들이 꼬리가 불이 타서 뜨거워지니까 이제 블레셋의 곡식밭으로 들어가서 다 불질러 버립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은 곡식의 신입니다. 곡식을 풍요롭게 풍년을 갖다 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신 다곤. 다곤도 지켜주지 못하고 이 여우 꼬리에 불붙은 그 삼손의 만행 때문에 블레셋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잡으러 유다를 군대를 이끌고 침공했는데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곁에 가서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행해서 우리 죽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있는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죠.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3,000명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게 생겼다고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삼손이 말합니다. 나 결박해서 넘겨만 주고 너희들 손으로 나를 죽이지는 마라. 오케이, 우리는 너희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너희를 밧줄에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해서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10배나 더 많은 3,000명이, 그것도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자부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있으면 그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40년 동안 압제당하던 것을 끊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자기 동족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하면서 피 흘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단 한 번도 사사 혼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이 없어요.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함께 싸워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없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까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겠어요? 뜨인들교회 개척 초기에 한 대형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둘이 카페에 앉았어요. 그분은 무역과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돈을 주셨어요. 왜 옛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고 싶은 마음.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이미 다 있어요. 큰 교회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에 건축을 할까 찾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하나님 앞에 장로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교회 다닐 것도 아니라고 나 우리 교회 다닐 건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배당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됐을까요? 개척한 직후에 참 힘든 때였는데 전 그 자리에서 집사님 너무 고맙다고,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제가 뭘 볼 거 있다고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큰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고맙죠. 근데 받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할 것 안다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우리 예배당을 우리 힘 없이 다른 교회의 부유한 성도님이 지어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너무 고마운데 우리 힘으로 세워나가겠다고. 개척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외부의 힘으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빨리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받을 수 없다고. 정말 멋지게 거절은 했는데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가. 그게 하나님 뜻이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를 내가 거부했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 해도 저는 눈을 질끔 감고 거절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세워나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세워나가는데 자신들의 땀과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 부모가 준 것 받아서 누리는데 어떤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까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아이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온실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부모가 떠난 이후에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아이들은 삶이 붕괴될 거예요. 평소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나야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소중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죠. 유다 사람 3,000명, 에담 골짜기에 와가지고 삼손을 체포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손에 넘기는 이 모습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목숨 걸고 헌신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한 헌신 없이도 세워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나라가, 그런 허약하고 유약한 나라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희망을 일굴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나귀의 새턱뼈, 이 15절에 있는 나귀의 새턱뼈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예요. 시체에 또 손을 댄 거예요. 그걸 가지고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노래하는데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 턱뼈 2번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였다 하고 끝내요. 나귀 턱뼈는 뭐 좋은 무기는 아니죠. 그거 가지고 1,000명 죽일 수 있는 좋은 무기는 아닌데 그러한 작은 걸 가지고도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목이 말라 죽도록 하셨어요. 심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때사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하죠. 목말라 죽기 전에는 내가 1,000명 죽였다고 자랑질하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우물을 주셔서 삼손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의 죽음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16장에 가면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벌들이 있는데 그 꿀 때문에 멈추지를 않아요, 삼손이. 전에 있었던 그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은 너와 너의 친정 식구들을 불질러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사랑을 배신했다면 이 들릴라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삼손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방백들이 와서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너한테 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방백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방백들이 각각 은 1,000개씩이니까 엄청난 액수로. 이 여자는 고민스러웠겠죠? 삼손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사랑을 배반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자매님들? 드릴라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랑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 힘이 나오는지 가르쳐 달라고. 3번을 삼손이 잘못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4번째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15절이 그겁니다. 당신 마음이 내게 없다. 당신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3번이나 나를 거짓말로 희롱하고 속이고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삼손이 날마다 재촉하여 조르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형제님들 대답하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번뇌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 여자 결혼한 여자도 아니잖아요. 두고 가면 되지. 뭘 번뇌하고 그래요?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냔 말이에요. 꿀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드릴라 때문에 불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죽을 지경까지 번뇌하면서도 떠나지를 않아요. 삼손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잘라지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정답을 말해버려요. 19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잠을 자게 하고, 이렇게 다 비밀을 말해놓고도 여자 무릎을 베고 잠자고 있는 삼손의 이 어리석은 모습. 머리카락 7가닥을 밀고 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이죠.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지금 머리카락 잘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나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방 여인의 손에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이렇게 굴복당하는 치욕을 당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가고 싶은 것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다가 이제는 두 눈이 뽑혀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블레셋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맹인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맷돌을 갈도록 짐승처럼 삼손을 감옥에 가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알턴 일을 뽑았겠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을 거예요. 그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 다곤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기고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큰 제사를 다곤에게 드리면서 즐겁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도록, 재롱을 피우도록 합니다. 삼손이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깔깔대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기둥을 찾아갑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지내다가 이제는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27절 보면 지붕에 있는 남녀만도 3,000명이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블레셋 방백과 사람들이 가득 있고 삼손의 제주, 아마 삼손은 자기 마음이 들키면 안 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하면서 재롱을 피웠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면서 낄낄대고 웃었겠지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지금까지 여호와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서 비로소 주 여호와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곤 신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인산인해를 이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이 버틴 두 기둥 가운데 왼손과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까 다곤 신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다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다곤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다곤 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갈증으로 죽을 때 죽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삼손이 마지막 두 눈이 뽑힌 후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마지막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교회 만드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 되고 권력을 잡는 사람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비굴하게 살아서 재롱 부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삼손,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동안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실인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다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가치관의 삶의 방식에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것 아닌가요? 세속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돈만 생기면, 권력만 생기면 너무너무 쉽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목사가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코로나에 걸릴 수는 있죠. 우리 중 누구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꿀 때문에. 꿀 때문에. 세습을 왜 해요? 꿀 때문에. 논문 표절을 목사들이 왜 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논문을 표절해요? 꿀 때문에. 왜 거짓말해요, 성도들이? 꿀 때문에. 무조건 크고 화려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들을 소유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더라도 죽더라도 소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 아닌가요?